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제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제5장은 제가 7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벨사살 왕의 마지막 잔치에 관한 얘기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왕궁 그 분벽에 쓴 손가락 글씨에 관한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태우의 다니엘을 제안하는, 다니엘을 청하기를 제안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16절은 다니엘과 벨사살의 대화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왜 이렇게 왕궁벽에 손가락 글씨가 나왔는지 그 다니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다니엘이 그 손가락이 쓴 글씨에 대한 해석을 하고, 29절부터 31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5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잔치를 연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귀인이 1,000명을 위하여 만든 큰 잔치입니다. 자, 오늘 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이 5장이 바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죽는 날입니다. 아니, 바벨론이 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그는 바벨론의 귀인들 1,000명을 부르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망하는 날 잔치를 합니까? 두 번째는 이 벨사살 왕이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실 때에 어떤 잔으로 술을 마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했고, 그래서 거기서 금, 기명, 금잔에다 거기다 술 마셨다는 거예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 가져온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건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는 데 쓰질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쓴 적이 없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걸 가지고 잔치하는데 술을 마시고 그런 일을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더불어 그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됐습니까?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비가 어떻게 해서 그가 폐위가 되느냐? 왕이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할 때 왕후 보고 나와서 인사하라고 얼굴 좀 뵈라고 인사하라고 불렀지만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요, 왕과 이렇게 귀인들과 이런 잔치를 할 때 왕후들이나 빈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자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이날이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고 벨사살 왕이 죽는 날인데 이 날을 이들이 잔치를 할 때
왕후들 빈궁, 말하자면 첩이죠. 이런 사람, 이런 여자들 다 불러가서 같이 마시고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술 마시고 어떻게 했느냐.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각도로 봅시다. 이 왕이 말이요. 이 왕이 잔치를 할 때 자기가 망하는 날에 이런 큰 잔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벨사살 왕은 왜 이렇게 큰 잔치를 지가 죽고 바벨론 멸망하는 날 했을까요? 사실 이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바벨론 나라의 그 운명이 다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잔치를 했느냐?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아닌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성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공략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분위기가 나라가 좀 약해지니까 이거를 다시 좀 올리려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귀인들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1,000명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없었던 큰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은 이들이 딴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금, 은, 기명들, 성전, 금으로 된 성전 기구를 가지고 잔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왕 귀인들, 왕후 빈궁들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는 것. 왜 이는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왕의 권위를 올리고 그런 교만함이 드러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정말 그를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그럴 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목, 석 이런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 일을 마지막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면서 이 악한 행동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마지막 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잔치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베풀게 됐고, 이에요 우리가 이 5장 마지막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드디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이날, 큰 잔치로는 이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이 잔치를 하는 이날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 금기명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기명은 이게 도대체 금은기명이 뭔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부터 올라가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금은기명이에요.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만들기 원했던 건 그 다윗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이 만드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었지만은 그 다윗 왕이 준비했던 금은 각 기구들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금은 기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바벨론에 가게 되느냐? 그런 열왕기 하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랑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히스기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바벨론 나라에서 그걸 듣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자를 보내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 왕이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은, 향품, 기름, 군기와 내탕고 이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바벨론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에 돌아온 사자들이 바벨론 나라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예루살렘 가니까 산동네 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보니까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많은 보물들이 있고 금이 있고 귀한 것들이 많다. 그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4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에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여호와 성전에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가지고 신할 땅 다시 바벨론 성에 있는 거기 신의 보고에 갖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그동안 그걸 쓰지도 않았는데 그걸 꺼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귀인들과 왕비와 그다음에 이 빈궁들 이 궁녀들과 함께 대잔치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기구를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는 일을 했으니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잔치를 했을 때 그때에 손가락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촛대 맞은편이니까 촛대가 불이 비치니까 잘 보이겠죠. 그 맞은편에 흰 벽에 글자가, 손가락이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왕이 이 손가락에 나서서 그 글자 쓰는 걸 본 다음에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 여러분 이런 거 체험했을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정말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다리에 힘이 쪽 빠져가지고 그냥 콱 주저앉죠,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그러면 다리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요. 그리고 다리 마디가 녹는듯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이 정도로 왕이 이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니까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왕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와, 이거 내가 한 거 이거 정말 뭔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무릎이 서로 다다다닥 부닥치고 얼굴빛도 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왕이니까 왕이 이제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손가락에 글씨를 쓰니까 큰 소리로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와라. 왜 오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냐면 7절에 왕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손가락이 나와서 쓴다는 게 이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참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는 자는 상을 주겠다는 거지. 근데 어떤 상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상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 자주옷을 입히겠다. 자주옷을 입힌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뭐 자주 염색하는 것도 쉽고 그렇지만은 자주색 이 염색이 굉장히 힘들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주옷은 왕들이나 왕 같은 권위 있는 왕들에게만 입히는 것이 자주옷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사슬로 목에 들이우겠다. 한마디로 금목걸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돈만 있으면 금목걸이 사면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금목걸이는 정말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왕과 귀인들 같이 높은 사람들 아니면은 금목걸이 못했어요. 그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더 아주 귀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세 번째 권력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셋째 치리자. 그 왜 셋째 치리자는 누가 셋째 치리라는 게 어떤 직위인가 궁금하죠, 여러분. 첫째 치리자가 있을 거고 둘째 치리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 마치면 셋째 치리자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치리자는 누구고 둘째 치리자는 누구고 셋째 치리자. 그래도 높은 거죠, 아주. 우리 한국 같으면 옛날 보면 왕이 있고 뭐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보이면 셋째 7일을 준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아니 각 온 모든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 박사들 이 누구 어느 누구도 이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죠. 어떻게 한 사람도 그걸 읽지 못하고 해석을 못할까? 그러니까 이 왕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거 쓸 때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바빌론에 있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귀한 상을 준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못하니까 왕이 또 크게 번민하고 납이 지편하였고 모두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니까.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아무도 모르는가?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처럼 이 큰 잔치를 할 때 그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썼다는 거고,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나라와 왕과 이 온 나라 귀인들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패닉에 빠진 거예요.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자, 그 후 얘기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